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불을 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격변의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대격변의 시대를 지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의 불을 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 길을 깨끗하게 걸어갈 수 있으며, 그 대격변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말씀의 등불을 켠 사람들만 들림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유튜브 상에서 수없이 갑론을박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4장과 35장에 보면 이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삶에 말씀의 불이 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4장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 무너졌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다 날려버려요. 와, 제가 진짜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자, 오늘 34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곧 함락 직전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들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이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이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이제 너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은 무너지지만 너는 바벨론으로 가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6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 두 가지만 남았음이라. 그러니까 이미 전세가 이제 기운 거죠. 이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이들이 함락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계약을 다시 한번 행신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찬양할 때 보니까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시 죄를 짓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결단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들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을 노예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미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관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회개하죠. 그리고 바로 죄를 짓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뭐 그렇지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백성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어긴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6년이 지났는데도 놓아주지 않는 것은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거늘.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거하라는 거야.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럼 계속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니 내 계명은 곧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지.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렐루야.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의 등불을 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은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녹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돌이켜서 다시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까 자유를 뺏기는 거죠. 이게 공입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이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과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의 불을 켜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격변의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초입에. 여러분이 말씀의 불을 켜고 있지 않다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잡고 눈을 뽑죠. 그리고 끌고 가고 백성들은 다 이제 사륙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35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그들로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레갑 족속의 레갑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을 짓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말씀의 어떤 그 십자가를 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시는 거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한 레갑 족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유다 족속의 운명이 나누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이제 모든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세상에 그 선조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를 날마다 태우고 녹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지.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의 안에 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격변의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생명을 비워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셨어요? 안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끗하고,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깨달았어요? 아니죠.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10%. 10%를 깨달은 분에게 하나님이 15%를 원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내가 10%를 깨달았으면 주님은 10%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첫째,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죄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질 수는 없지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이 충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에 불을 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격변의 시대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대격변의 시대를 지난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말씀에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불을 켜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말씀에 불을 켜고 가족들이 불을 켜서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